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하리를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로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깨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사무엘상 15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사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착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사울을 책망하는 그런 사무엘과
또 자신의 실수를 백성들의 요구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왕위를 거두어 가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15장 후반부인데 이 부분은 우리 주일 낮 시간에 우리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거두어 가신 이후에 사무엘을 이새에게 보내어서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예비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초대왕 사울을 많이 아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5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처음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또 초대왕을 삼고 함께 그 초기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기대가 컸던 왕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과 또 반복적인 이 불순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할 만큼, 그래서 사무엘이 슬퍼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정말 냉혈한 같은 그런 책망이 아닙니다. 그냥 울지 마라 뚝 뭐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행할 다음 일을 너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1절 후반부의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고 계신,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말 상세하게 사무엘이 이제부터 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1절 끝에 가면 내가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아직 누가 그 왕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무엘도 모르고 이새나 형들도 또 심지어 다윗조차도 어떤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그 장면을 보시면서 그 왕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그 일이 실패했을 때, 실패로 끝났을 때 그 실패 앞에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잠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자리에 오래 머물 때가 있는데요. 어떤 실패한 관계나 어떤 실망한 사람, 때로는 어떤 우리 무너진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면서 그 자리를 쉽게 털고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 다음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다음의 상황을 보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집하며 원했던 그 초대왕 사울은 여러분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왕을 이미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마중하면서 인사합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냐면 당시에 선지자가 방문한다라는 것, 특별히 갑자기 이렇게 방문한다라는 건 조금은 긴장되어진 일이죠. 왜냐하면 선지자는 종종 그 성읍의 어떤 죄를 책망하거나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5절에 사무엘이 평강을 위함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함께 이 화목제 제사에 참여하고 특별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함께 하자라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첫째인 엘리압을 볼 때 사무엘은 그 마음속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탄성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한 인물이 이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체격이나 인상이나 또 장남이기 때문에 그 장남다운 그런 분위기 등등을 보면서 사무엘이 흡족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이전 왕의 어떤 사울의 외적인 어떤 이미지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또 오늘도 엘리압의 그 외적인 모습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사울의 외모가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위 더 있었고 키가 그만큼 컸고 또 잘생겼고 누가 봐도 장군감 또 왕감으로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압을 보자 동일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아, 정말 왕세워도 괜찮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의 그 마음을 보시고 즉시로 말씀하시죠. 그가 아니더라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십니다. 여기서 버렸다라는 말은 여러분 엘리압이 뭐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그 선택, 왕으로 선택하는 그 선택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엘리압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엘리압이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그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또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힘이 생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 흔들렸고 점점 사람에게로 그 마음의 중심이 기울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도 놓쳐버렸습니다. 반면 다윗의 경우는 물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보게 되겠지만 다윗은 양을 칠 때부터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기 전부터 하나님이 한 왕을 보고 계셨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윗도 넘어졌지만 다윗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다시 돌이켰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또는 사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에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잘 향하고 있나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어떤 모습으로 기울어 있지는 않은가요? 때로는 우리의 중심이 어떤 돈에 또 어떤 인기나 권력, 때로는 성공에 기울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하기는 우리의 이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마음, 또 회개하는 마음, 또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고정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던 하나님을 사무엘이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면서 거절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첫째부터 7제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묻죠. 너의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그러자 이새가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막내가 아직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자리에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아직 어려서였습니다. 당시 이런 장로들을 청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제사는 보통 성인 남성들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윗의 나이는 보통 약 15세 전후로 15세 17세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 제사에 초대받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직 아니었던 겁니다. 아직 어리고 아직 이 상황에 초대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가 올 때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막내를 이제 부릅니다. 나중에 다윗이 오죠. 와서 보니까 아직 동일하게 어리고 형들보다 아직 미숙해 보이고 또 형들보다 존재감이 어떤 무게감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기록해 놓긴 했지만,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가 그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요. 그리고 13절에 사무엘은 즉시로 형들이 보는 앞에서, 또 아버지가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이건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과 마찬가지 비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공식적으로 왕위에 올랐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보면 3번 정도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기름 부음, 아버지의 집에서 비공식적으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두 번째는 나중에 유다의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았었고, 나중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죠.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 이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로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은 준비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다윗은 왕자에 오르기보다 먼저 여러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10년 넘도록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가장 먼저는 들판에서의 시간이 있었죠. 양을 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골리앗도 만나고, 또 사울 왕을 옆에서 도우면서 때로는 사울의 그 살인 그런 욕구를 피해가며 광야에 머무는 시간도 지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다 통해서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훌륭한 왕을 준비하셨던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안 열릴까? 왜 아직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왜 여전히 그 평범한 자리에 있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결코 우리가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준비의 과정을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잡아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을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사실 사울의 이야기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왕이 되는 핵심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핵심은 외모도 아니고 어떤 카리스마나 능력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물론 차이가 있죠.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시작은 좋았지만 그 끝까지 그 상태, 그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크게 감동되어져 시작해서 그 모습을 잘 이어갑니다. 물론 중간에 또 실패도 있었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장의 사울의 실패 앞에서 여러분 사무엘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다음 걸음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외모와 어떤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후로 다윗은 여러 시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준비되어져 갑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 앞에서 슬퍼하거나 낙망하거나 멈춰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이미 다음 걸음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음에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론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에 하루 만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쫓아나갈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의 중심 우리가 바르게 잘 세우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맡겨진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먼저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실패 앞에서 현실 앞에서 그저 슬퍼하고 머물러 있는 것, 오래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슬픔 앞에서 또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잘 털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현실과 우리의 지금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람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잘 세우는 그런 믿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기다림과 어떤 준비의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이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귀한 기쁨의 날 되게 해달라고 주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혹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또 다른 것도 실패와 현실의 자리에 묶여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묶여져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보고 계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시작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쫓아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발걸음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아버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많은 시간대에 아버지의 관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 보시니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일꾼들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게 감동되어 위한 하루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많은 아버지 하나님 질문들 때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특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 일어나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함으로 따라가서는 우리를 되어야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발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